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만을 의지하며 또 나아갑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 가운데 풍성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더욱더 뜨겁게 누리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기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붙드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수요 예배 천국 잔치로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 사랑을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곡이지만 또 가사를 또 의미하시면서 또 마음으로 또 입술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 되길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목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의 그 지극히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를 풍성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믿고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 주의 복음을 받아서 주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치 않도록 하시고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저희의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성분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사 저희가 구속을 받았사오니 저희가 저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의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저희를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경 공부를 통하여 더욱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인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한번 읽어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루다 하시는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사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역사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끝까지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 성경 공부 또 교재 36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가장 그 뉴스의 화두는 이태원에 많은 희생자가 생긴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왜 그 문제가 들끓고 있느냐면은 이 희생 사망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희생자로 할 것인가 이건 엄연히 국가가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나라에서는 사망자라고 그 156명의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라고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왜 이게 사망자냐 희생자 아니냐. 왜냐하면 그 일이 있기 전에 벌써 6번인가 벌써 압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위기에 있다라고 경찰에 보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망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라고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이게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아무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내 탓이요, 내 잘못이야 안 하고 이것은 그냥 행사가 아니라 그냥 문화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라가. 자, 여튼 헌법에 명시된 대로 이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 헌법이고 법 조항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고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 이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것은 이 법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보니까 그것이 공정한 법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그것이 이득을 주지만 누구에게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한국의 법은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고 인권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서 살라라고 말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법을 잘 준수하며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거나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다라면은 사실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말하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처럼 사실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율법의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철부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복된 법이지만은 우리가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범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라는 걸 깨닫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에 들어가면서 우리 이 36페이지 질문을 좀 읽어가면서 내용을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반대말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번 질문을 조하영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것을 믿는 자를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아래 글씨까지 읽어주세요. 노이드 존스는 로마서 3장 21절의 그러나 이제는 늘 큰 소리로 감격스럽게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더 이상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며 우리 같은 죄인도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저주를 면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겠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실 오늘도 그렇죠. 아마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 인지하는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할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먹을 수도 있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늘 우리가 참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품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공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입에서는 입을 가릴 뿐이에요. 우리 그죠? 그런데 21절 앞에 원래는 그러나라는 그 원어가 써야 되는데 그게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러나라는 것을 사실 되게 크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증언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율법 제사제도 이런 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표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죠? 앞에서 말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을 크게 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의 답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구원하시겠다라고 우리 어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이제 공부와 같이 하신 분들은 그것을 잘 아실 거예요.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을 반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나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복음인지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에 의해서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데 이것을 나 자신의 언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혹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믿음으로 열렸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행위로 가능하다면 절망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어떤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넘어갈까요? 더 잘 표현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우리 사랑 자매가 한번 문제를 읽어주세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근거로 내세울 만한 자기 의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형벌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공로가 내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믿음이 왜 우리의 의가 아닌지 설명해 보십시오. 화목제물,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죽임을 당하여 죄인을 용서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율법의 행위는 내 노력, 내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나,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나,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나, 이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늘 죄를 범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것과 대조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 왜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의가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어준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그것도 내가 믿어준 거니까 내가 나의 의로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왜 내 공로가 아니지 믿음이 우리의 의가 아닌지 설명해 보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와 대조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왜 그 믿음이 내 의가 아닌지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랑자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좀 어려워요. 옆 사람 찌르지 말고. 그렇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에 대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그 일을 했다면 내 의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은 내 행위,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나 때문에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일을 나는 단지 믿는 것, 이미 행해진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 내 노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내 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뭐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믿음은 내 의, 내 공로, 내 행위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단지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해 주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우빈 형제부터 이순옥 집사님 그리고 정 권사님께서 한 달락씩 정 권사님 나머지 쭉 읽어주시고 한 달락씩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의 기준으로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서 진노 가운데 있으며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방도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서 결국 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복음입니다. 즉 율법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기만 하자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이 복음이라면 믿음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행위가 공로가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의 행위라는 반대되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즉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자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믿음의 강도로 구원을 주시고자 했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선포되기 전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던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 그리고 믿음으로 이 죽음을 우리의 속량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와 대조되는 거예요. 율법 행위는 내 노력, 내 공로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고 한다면 믿음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그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않은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행하신 그 형벌 대속적 죽음 때문에 제가 나 때문에 그것이 돌아가신 것이다라고 믿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 의라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의 어떤 1%의 어떤 기여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내 노력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어. 그런데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의 행위와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묵상과 적용하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을 박종호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연행입니다. 아래 부문을 참고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율법의 행위와 대조하여 설명해보고 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7절에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도인 믿음의 방도를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이 방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할렐루야. 1번의 답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는 것이고 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랑 대조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자, 2번 김을태 장로님께서 문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의 반대말이 율법의 행위라면 믿음은 자기 몸으로 내세울 만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 대해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진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에서는 어떤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야 되죠? 율법의 행위, 내 공로,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라고 믿을 때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난 예수님 믿어요. 난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예수님의 뭐를 믿는 것인지 모른다면은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볼 수 어려운 거죠. 그렇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 은혜, 구원의 어떤 은혜의 방편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걸 믿을 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보건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종종 믿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오해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한 어떻게 하면 이런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다음 글을 참고하여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에 복된 소식이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은총을 받는 감동이기에 복된 소식이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주권적 섭리이다. 네, 다음 페이지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믿음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며 자랑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을 공로로 제시하는 듯한 한 모든 생각과 표현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더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의 공로이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 3번 질문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종종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구원의 어떤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니까 거기 사실 내 공로적인 부분으로 믿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믿어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믿음도 내가 사실 반응하고 내 입장으로 내가 반응하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 자체를 나의 공로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방편이지 내 공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페이지 옆에 참고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죠. 이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이 부분을 고건사님께서 읽어주겠습니까?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그렇죠. 믿음과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어줬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라고 하면서 어떤 그 공로를 또한 나의 어떤 기여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3번 질문 한 것이죠. 3번 질문을 제가 읽어줄게요. 다시. 많은 사람들이 종종 믿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오해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또한 어떻게 하면 이런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구원의 방편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요약해 주는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집사님께서 한 단락 읽어주시고 아까 다시금 앞으로 돌아가셔서 조양 집사님 계속 한 단락씩 이렇게 읽어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이해하자면 이런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소리 높여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한 거룩한 율법은 우리의 행위와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우며 부패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감히 구원을 바랄 수도 없고 자신을 긍정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죄악이 가득하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멸망당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도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놀라운 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공로와 의를 그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랍고 감사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공로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반대를 불신으로 보는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우리의 행위에 주목하는, 즉 우리의 믿는 행위를 공로로 보게 만드는 접근법입니다. 반면 믿음의 반대를 율법의 행위로 보는 것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보는 접근법입니다. 우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분망과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만을 왜 노래해야 고백하고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늘 찾아오는 그 유혹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그래도 기여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그래도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꾸 내 공로, 내 덕을 자꾸 인정하고 자랑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늘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죠? 그러면서 변질되죠. 내 행위, 내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기여가 되고 구원받으려는 그런 율법주의로 자꾸 올라가면서 누구를 정죄할 때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름대로 공로가 있다, 더 올바르다라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폄하하고 정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이 3장 18절부터 19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되는 이런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한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을 한번 우리가 재점검하고 복습해보고 또 돌아봤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의, 제 노력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에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하셔서 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단 율법을 폐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또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장 악독하고 주님 추악한 저를
아닌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을, 지체들을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정죄하던 나의 모습들이 점점 더 겸손해지고 서로를 더욱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주님 모이게 하셨는데, 주님 자기의 공로나 기여나 주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자랑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늘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기억하고 오히려 다른 지체들을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며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고 주님의 성품으로 더욱더 대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첫 공동체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이죠. 우리 민태복 권사님 아드님 좀 실종 가운데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선하게 아름답게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문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건강이 연약한 여러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 해결되기까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건강이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주님 저희들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권사님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런 귀한 민권사님 주님 가장 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연락이 되지 않는 그 아들과 연락이 익숙해 해주셔서 걱정과 염려와 그 슬픔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어 주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몸과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주님 어루만져서 감대한 마음 평안한 마음 주시고 주님 감사가 넘치며 주님 감사함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어려운 분들을 받아보는 주님 이것사님과 주님 권사님을 어루만지시고 주님 잘 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태원 또한 많은 자녀들의 죽음 앞에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는 믿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단순한 그냥 지나가는 사건 사고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나라의 행정과 정치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보호하는 그러한 정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분란과 다툼 서로 헐뜯음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주님 연약한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욱더 국민들을 위해서 주님 성숙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이 오늘 또한 미사일을 또 발사하였는데 우리 동해상에 또한 국방 경계선 넘어서 우리 어민들이 어업하는 곳까지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북관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대치하고 서로 위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평화적인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우리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슬픔을 당한 주님 많은 목사님이 또 정전한 저희 슬픔 당한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쳐가 얼마나 괴롭고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저희들의 나태함과 저희들의 사랑 없음을, 저희들의 책임에 대한 나는 주님 구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장기가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 이러한 일들이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 없도록 주님 이것이 교훈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관계가 너무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라의 국방 소재를 주장하시고 주님 국제관계를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 한민족 분단된 우리 남한과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무력으로 하나님이 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서로 회하는 주님 그런 나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끊이지 않고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하나님 평화를 볼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주님 평화를 볼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안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 주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공로만 그 구원의 은혜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또한 대상들을 위하여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는 금대접에 담긴 기도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하고 선한 때 놀랍고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도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또 한 주간의 그런 시간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한 입술과 모든 행동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